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질문을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다음 주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봤는데 오늘 우리가 볼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질병을 알아오신 분들, 고질병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디스크가 있다거나 암에 걸렸다거나 여러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은다면 아마 지체하지 않고 모두가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거의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는데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낫고자 하냐 그러면 저도 주님 허리 고쳐주세요, 어깨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죠. 주님이 왜 이 당연한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를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 어느 명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이 명절은 대부분 6월절이나 초막절, 오순절 셋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절기였든 간에 절기를 제대로 지내려면 예루살렘에 와서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거기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로 향합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이 이제 그 성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 둘러싸여진 성에는 여러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양문은 제물에 바쳐질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시면 분문이라고 있는데 분문은 혹시 어떤 문인지 아십니까? 우리 배설물을 이제 글로 옮기는 문. 또 어떤 문은 사람의 시신을 옮기는 문. 그런 문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은 제물에 바쳐질 이제 양을 글로 옮기고 출입시키는 문입니다. 근데 보통 제사를 지내고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집례할 때 우리가 레위인 그러면 그래도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고 멋있는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에요. 제물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필요하죠. 또한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쏟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씻거든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고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혹시 보시면 가끔 그런 구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를 그들의 종으로 삼아서 오늘날까지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 매일 번제가 바쳐지고 절기 때마다 제물이 드려지고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나무와 물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바쳐지는 양을 출입시키는 그 양문 옆에는 저수지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에요. 근데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이 2가지의 히브리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뭐냐면 보시면 베이트라고 하는 이제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제가 못하는데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자비란 뜻의 이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가 이 문법은 모르지만 어미 변화가 일어나고 막 생략되고 하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굳이 히브리어 중에 제일 중요하다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사랑, 은혜, 자비,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축약시킨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헤세드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가로 예수님이 향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면 병자, 곧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맹인은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고, 다리 저는 사람은 지체장애인을 말하는 거고,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뭐가 공통점일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누워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보통 이제 마을에 오래된 나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 마을 따라 전설 따라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마 여기에는 뭐 어떤 신비로운 어떤 뭐 약간 특이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갑자기 이제 뭐 요동을 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것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른 그 못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뭐 그때 그 당시에 전설 따라 삼천리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거기에 모여있는 곳은 그 현장은 아픔의 현장이고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낫고 싶어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병자들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병든 지 너무 오랫동안 되었고 이제는 고치기 힘든, 고칠 희망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다 병자들이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런 아픔과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강도한테 두들겨 맞고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요. 피를 흘리면서. 근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못 본 척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도와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아픈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다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왜 이들은 그냥 지나쳤을까? 이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었을까요?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법. 레위기에 보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봐요. 몸에서 피를 흘리면 그건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되면 나도 부정해져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서 바뀌죠. 예수님은 부정한 자에게 접촉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부정한 자에게 건너갔거든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게 전염됩니다.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정결법을 위반하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오다가 누가 다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예배 인도를 못해요. 그러면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될까? 아니면 예배 인도를 못해도 그 사람을 도와야 될까? 뭐 오늘날로 굳이 재해석하면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잖아요. 가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데 제물도 바쳐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기 보면 가서 무시하고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희도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죠? 그 사람이 이웃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게다가 마스크가 있어서 속마음을 더 알 수 없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는 걸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그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학을 띄거나 미치겠다 쟤 때문에 이러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향기가 나야죠.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매력적인 사람. 뭔가 모를 매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뭐 그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에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었죠. 그죠? 또 이 책을 뭐 예전에 뭐 교회에서도 단체로 구매해서 보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썩 좋아하는 책은 아니에요. 내용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저희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다, 복음적이진 않다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리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나요?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왜 삶 속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아놔야 되고 우리가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일도 해야 되나요? 그래야 사랑받아서 그걸 잘해야 인정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면 예배가 맞냐 비대면 예배가 맞냐 많은 논란들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네가 대면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비대면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를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근거가 돼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636가지의 율법이 있다는데 그걸 10개로 요약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2개로 다시 요약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요약하신 2개의 계명을 하나로 한 단어로 다시 요약한다면 사랑이란 단어로 요약이 될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제는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으라고 하는 그 삶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비, 사랑. 주님은 이 자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말하지 사랑이 많은 분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은혜, 자비 그 자체.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은혜의 집으로 찾아오셔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에 찾아오셔서 38년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배경입니다. 근데 헷세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현실은 그 이름과 전혀 다릅니다.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 그런 자가 낫는데요. 여기 모여있는 병자들 중에 1등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그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몸을 건사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현실에서 1등을 해야만 살아남는 그 현장이 베데스다의 현장이에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38년의 병자는요, 매번 다른 사람에게 1등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한 대답을 보면 항상 1등에서 밀렸어요. 그렇게 보내는 세월이 38년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직장, 삶의 현장, 그 현장의 축소판입니다. 옛날 개콘에서 유행했던 말처럼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이 베데스다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등만 기억해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곁에 있어줄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진정한 친구,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힘들 때 같이 울어주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뭐가 쉬울 것 같습니까? 힘들 때 같이 울어주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함께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자주 하거든요. 요새 이제 줌으로 많이 하죠. 줌으로 하면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다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코로나 때 더 부흥했다고. 이번 주에도 5명 새신자가 왔어요. 이렇게 근황들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느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제 드디어 100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잘한다고, 역시 넌 잘할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근데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내 교회가 그런 것처럼 기쁘지 않아요. 같은 옆에 있는 동료가 승진하고 그들이 일해서 그들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지만 내일처럼 기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만약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해줄 수 있고 나를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경쟁과 시기심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겉으로는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주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친구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1등해야 살아남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고, 지금 그곳에 자비, 은혜,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 그 현장에 방문하십니다. 거기서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38년의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낫고 싶냐? 만약에 주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낫고 싶어요. 이게 당연한 대답이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병에 나으려면 나를 저곳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았더라면, 더 좋은 직장에 갔더라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이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저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나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질문을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안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아무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집이라는 곳에 주님이 헤세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죄를 짓지 않으면 낫게 해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5장 14절인가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사람에게는 이 병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죄가 원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가 원인.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만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병에 오랫동안 38년 동안 고생하는 거는 네 안에 있는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어서인데 내가 앞으로 한 1년을 지켜보겠어. 그 죄를 성공적으로 끊어내면 고쳐줄게. 아니면 너 이 병을 고치면 죄를 끊어내겠다고 나랑 약속하면 내가 그거 믿고 고쳐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낫고 싶냐? 그거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요,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진정한 헤세드의 주인이신 이 주님께서는 그 원래 이름과 달리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같은 이 베데스다에 와보셔서 은혜를 선물하고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적절하지 않은데 이 대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은혜가 익숙하지 않아요. 자격을 갖추고 어떤 거기 합당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구원이나 이런 회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가 없이 받는 것, 대가 없이 주는 것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대가 없이 받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대가 없이 주는 걸 불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한테 대가 없이 주는 건 잘하는데 누가 대가 없이 나한테 줘서 내가 그걸 받는 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은혜가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처럼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저녁에 온 사람 공평하게 값을 지불하는 거는 시급을 정해서 최저 시급을 정하든 뭐 시간당 10,000원을 정해서 일한 만큼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뛰어넘는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자꾸 자격을 갖추려고 해요. 더 나은 종교인이 되어야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그렇지 않은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저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당연히 저들보다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가능성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꾸 행위로 사랑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네가 어떤 실패를 했어도, 네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었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신앙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맞을까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내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용서는 내가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한다고 죄가 왜 없어집니까?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믿었는데도 구원 안 주시면 사실은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 무조건 구원을 주셔야만 되는 분이죠?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의 모든 것에는 그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해도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지금 뭐 그냥 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뭘 이렇게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야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은혜는 우리에게 또한 결단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셨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마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일어나 걸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으란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주님 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이라도 저를 뭐 업어서든 저 못에 넣어주시든지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이런 요구를 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집이 가난해서요.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저는 뭐 이런 게 없어서요. 이런 핑계를 대고 우리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다면 이 38년의 병자는 또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삶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결단한 이후에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걸 요구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네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다시 보면 나았어도 심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다시 병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이에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계속 살아낼 책임이 우리에게 뒤따릅니다. 은혜가 너무 강조되면요, 자칫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도 뭐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어릴 때 신앙생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뭐 술, 담배 막, 그때 열심히였는데 술, 담배 막 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어차피 은혜 시대에 사는데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뭐 여러 이단 중에서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이단들이 그런 걸 주장합니다. 죄 사함 받았는데, 뭐 이미 다 용서 받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 받았는데 무슨 어떻게 살든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물론. 하지만 한 번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도, 막간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택한 백성은 그냥 지금은 막 방탕하게 살아도 결국은 팔다리 부러뜨려서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요, 구원받은 거 취소될 수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 은혜를 저버릴 수 있다. 주님도 다시 심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건넜는데 은혜를 만극하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결국 아무도 그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면요, 진짜 그 은혜를 알면 막 살라고 해도 막 못 살아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행 열차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바람도 피고 뭐 마약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살아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랬는데 정말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게 되어진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시는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아니면 어차피 천국은 확보되었으니 적당하게 살자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당연히 내 거라고 여겼던 것들, 자녀, 재물, 직장, 능력, 믿음,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베데스다처럼 1등만 해야 하는 더러운 세상,
누구도 나를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 외로운 삶의 현장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될 때 주님이 내게 물으십니다. 거저주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거저주실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주님 한 분뿐이에요. 나에게 간이고 쓸기고 다 거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인간의 마음을 계속 헤집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사람의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내 기쁨처럼 100% 온전히 기뻐해 주시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처럼 100% 은혜로 내게 주어 무언가를 줄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줄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걸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 있는 걸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는요, 받는 나는 선물을 공짜로 거저 받는 거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지불하죠. 이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거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란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값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값을 또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값싼 싸구려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값비싼 이미 값이 지불된 무언가가 아니라 하찮은 가치가 떨어지는 그 무언가로 때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그분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값이 지불된 선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뛰어나거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알기에 그걸 의지해서 그분께 때로는 뻔뻔하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내 모습이지만 감히 주님의 마음, 사랑을 힘입어서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